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연찮게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물론 그때도 들었었는데 그 들었는 메시지가 지금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지역의 절대망대인데, 제가 듣기에는 오늘 주신 말씀도요, 사실 벌써 1, 20년 전에 다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의 시간표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시간표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지금만큼 안 와닿았을 때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주신 말씀이었었는데, 뭔가 더 새롭거나 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데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듭니다. 우리가요, 정말 전도자로서 이 복음운동 또 생명운동을 하려면 이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 절대망대라는 거는 결국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 아니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세팅되어진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절대망대라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전도 안 할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려울 수 있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뭔가 팍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내게 만남이 있거나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 내가 파수꾼으로서 진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요 오늘 메시지가 좀 남들하고는 달리 들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절대망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좀 쉬운 말로 할게요, 구원받은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구원 못 받아서 예전의 내가 아닌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재창조되어진 나라는 걸 알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으로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그러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24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자로서 맡겨진 일이 다른 일을 할 게 뭐 있겠냐, 여기에 24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교육자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나는 24 하냐? 오히려 교육자보다요 더 중요한 현장에 있다니까요. 핑계가 아니라 사실상 정말 복음이 없는 현장, 복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건요, 사실 교육자보다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들은요, 만나는 만남이
사실은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사람보다는 오히려요, 복음 있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남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정말 복음 없는 현장,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구나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는 거기에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25로 와지는 거죠. 그것이 영혼의 작품의 응답이고 기업이고 유산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게 무엇인지, 예배드릴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전도를 할 때 일어나는 실제 역사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래서 다른 거 다 하는데 예배가 안 되어진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느 시간표부터인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산성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 아니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어디 기댈 곳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 깊고 오래됐고 심각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시간표부터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힘든 거 안다니까요. 어려운 거 알고 예배 가지 못할 만큼 힘들고 시달리고 이 마귀가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입니까? 그때의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근데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힘없다 하지만 정말 그 능력을 받을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다 하잖아요. 내 좋은 거는 다 하잖아요.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려도 저는 무식한 표현입니다만 뭐 불신자가 만나자면 만나고 밥 먹자면 밥 먹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뭐 그런 건 다 하면서요. 나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예배만 안 드린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내가요 진짜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누구보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말대로 되냐? 말대로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잘 안 되는 거를 끝내셨고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이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어지는 일이 이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보좌의 문을 여셔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 뭐 말씀 듣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거는 메시지 듣는 거다 그랬죠. 정말 이게 믿어진다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해도 저 사람은 나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가서 부탁하잖아요.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그 불신자가 가진 능력보다 못합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오래된 내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게 역사했던 이 흑암과 저주가 무너진다라는 게 진짜 믿어져야,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나에게요 딱 와닿는 거거든요. 이 결론부터 나져야 그때부터 응답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응답이요 와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몰려오는 자를 보고 전도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절대망대의 가장 핵심 시스템은 뭐냐? 바로 이 전도 제자입니다. 진짜 내가 어디에 24, 25 영원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이 예배, 기도, 전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응답 받자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요 사실은 이 절대망대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먼저 이 절대망대가 언제 세워지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절대망대로서 세워지는 응답은 항상 언제 왔냐면 우리 눈과는 달라요. 언제였습니까? 충분히 시험 들을 만할 때, 시험 들 만한 일이 충분히 있을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절대망대가 세워진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시험, 갈등, 위기 그 속에서요.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이요. 절대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인하여는 통하여 이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대망대로 언제 세워지냐? 시험을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그래서 근데 그 길을 안 통하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시험으로만 보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갈등과 위기를 그냥 그 보여지는 것대로만 보는 데는 사실 우리가 절대망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4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은 나의 생각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분히 시험들만 할 수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게 망대로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렘넌트 7명들 이때 세워졌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죠. 초대교회 때. 그래도 그 전까지는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믿기만 하면 잡아 죽였어요. 다른 죄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채찍질하냐. 그러니까 이때는 믿는 것만으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잡아 죽이는 것도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그 이유 다 말로 할 수 없다니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렇다면 이 절대망대는 무엇을 할 때 세워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울 때.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남자였던 바울을요, 나를 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들어와 유하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여자가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들인다? 그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루디아는 이 복음운동함에 있어서 작은 거지만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예비된 자였다 그 말이죠. 이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이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에 내가 절대망도로서 작은 헌신이라도 진짜 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린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경대로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이 망대에 누가 있었냐? 신라가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는, 가르쳐주지 못하는 참된 축복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 때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냐?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참치유에 절대망대를 세울 때 진짜 응답이 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무속인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받은 것처럼요, 무속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본인에게도 문제가 오지만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심지어는 무속인도 자식이 있다라면 부모거든요. 자식에게 문제 오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울며 불며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고 누가 치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알아도요, 이해 못합니다. 그들의 실제 삶 이해 못합니다. 무속인들 만나보면 본인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다 치더라도 이거요, 후대에게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얘기한다니까. 무속인에게 복음 전해보면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자식에게는 이거 물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무속인들도요, 진짜 많습니다. 왜냐? 그 삶이 어떤 삶인 줄 아니까. 이거를 누가 이해하고 누가 치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점수라는 여종, 그리고 불치병, 원인도 모르게 빛도 이름도 없이 자꾸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만났을 때 안으로도 아프지만 몸이 볼 때도 겉으로도 아픈 게 표시가 나는 한 분이 이거 조금 치유받아 보려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치유는 둘째치고 병명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는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살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치료는 둘째치고 병명도 안 나온다는 건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를 압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와진 재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이 재앙이 끊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가, 길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근원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요, 이분이 병원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 병이 낫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또 말씀드렸어요.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진짜 병을 치유하는 시스템.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세울 때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영원한 절대망대를 우리는 세워야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 후손들을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렘넌트. 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흩어진 자, 때로는 나그네,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이만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절대 망대를 두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시대에 이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를 찾는 거, 이게 영원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세 가지 세팅이 있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세팅 뭐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파수망대가 될 수 있도록,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남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역에 다니면서 이 남은 자를 만났을 때, 절대 망대를 만났을 때 지금 만날 수 없는 그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이 3세팅이 될 수 있도록요, 사실은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할 때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냐? 미래의 망대를 세울 때다 그랬습니다. 미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늘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감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주어진 나의 어떤 모든 시간표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나의 근본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는 금방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 나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질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돼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 중에 감사가 나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 다른 감사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나에게 날마다 오늘 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감사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면 된다 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 그거하고는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이 절대망대라는 것은 저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치유도 있어야 되고 미래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제자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제자가요, 절대망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대망대의 핵심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다라면 가정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절대망대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면 그 업의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시차례가 있어서 또 동실찰 목사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는 갈 때마다 들어요. 거의. 이번에도 가니까 한 어르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어떻냐 묻더라고요. 교회 좀 어떻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좋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자주 들었던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경주 쉽지 않을 텐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그래 얘기한다면 멀리 있는 지역이니까 좀 떨어진 지역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는 건요. 경주가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안의 망대로 먼저 세워진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지역에 서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영도니까 되냐? 아니다. 영도이기 때문에 된다. 이 경주 지역에 다른 거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경주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면 됩니다. 이거를 진짜 한 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요, 절대망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절대망대의 제자로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낮은 자를 불러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누구도 보지 못하고 힘들다고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고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참 능력과 참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